예, 오늘은 영혼을 구원하는 캔디라는 제목으로 캔디 사탕입니다. 이 캔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선교를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2장을 건너뛰었는데요.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셨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 방향에서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내리셨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 이야기를 보고 또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번갈아 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다 동원하셔서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나가 결국에는 이 풍랑을 만나는 것은 내가 원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야 여러분 삽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요나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사람이 대신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깜빡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서 2장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을 때의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3일 뒤에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바깥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3장이 시작되는데 그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면서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요나는 한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사회는 그렇죠. 사회는 그렇죠. 한번 실패하면 기회를 안 주죠. 기회를 안 줍니다.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불순종했고 도망쳤고 어떻게 보면 그 실패의 질이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신 후에 다시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전혀 다른 거. 너 이거 지난번에 니느웨 안 됐으니까 다른 데 가봐라. 조금 쉬운 데 가라. 뭐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올라왔을 때 요나야 힘들었지? 마음을 막 케어하고 요나야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괜찮아? 이제 갈도 돼? 하나님 요나에게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지 않으시고 너 하나 지금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회복과 함께 저 니느웨의 저 급한 저 성읍에 빨리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지었다는 걸 죄의식을 깨달은 뒤에 요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한 두려움이 뭐였냐면 2장에서 반복되는 말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는 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다른 거 내가 죽을 게 두렵다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다는 것. 제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진 것에 대해서 요나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다고 느껴질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죄지었더니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 드디어 비로소 깨닫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마음의 거리, 내 하나님과의 너무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 2장을 보면 노골적인 무슨 회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긴박한 물고기 뱃속의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과 하나님의 그 멀어진 거리를 되돌아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일어나고 결국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3장 1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번째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똑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가 바뀌지 않았어요. 니느웨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 나온 후에도 이전에도 니느웨는 니느웨였어요. 악한 나라,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사람 찢어서 사람 가죽 뺏겨가지고 산채로 매달아 놓기를 자랑스러워하던 본보기로 강한 통치를 해야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복한 나라들을 굉장히 공포로 다스리던 그런 잔인한 민족, 포악한 민족의 성격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왔다가 나온 사이에 갑자기 뭐 부드러워졌다든지 착해졌다든지 평화 정책을 펼치다든지 그런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나에게 처했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뭐죠? 요나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다 나올 때 신자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꿔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좀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가정 형편도 나아지게 해주시고 사람 관계도 나아지게 해주시고 우리는 환경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건 정작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도 그렇게 될지라도 꼬여 있어도 덜 벌어도 가난해도 아파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바꾸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안 변하는 것 같아. 나는 신앙생활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아. 뭐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의 성향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서서히 바꾸어 나가셔요. 그래서 반드시 그 변화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죠.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말씀 속에 보면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악한 니느웨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삽시간에 그 소문이 왕한테까지 들려서 왕의 아예 명령으로 사람이고 짐승이고 아무것도 물도 음식도 입에 대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죠. 나쁜 짓 했던 거 다 멈춰라. 그래야 너희 우리 재앙이 온다지 않냐. 지금 멈춰라. 왕이 아예 명령으로 금식과 회개를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실까 봐 하나님이 혹시 그 재앙을 멈추실까 해서 열심히 왕의 명령대로 금식하고 짐승들까지도 다 이제 물까지도 주지 않는, 그리고 멸망을 거두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이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게 되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걷잡을 수 없이 강력한 불길로 사람들 안에 회개의 불길이 번져 나가서 온 성에 하나님을 찾는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들이 온 성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놀랄 만한 회개의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장면이에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이 간절히 구한 대로, 그들이 회개하면서 부르짖었던 대로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멈추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펴보시고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셨다. 지금 이게 겉으로 보기에 그냥 가짜로 그런 척 하려고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가짜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깊이 살펴보셨고 진짜 회개를 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멈추셨다고 오늘 10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만 해도 이 니느웨는 당장에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쓸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나라였어요. 악독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3장으로 넘어왔더니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심판을 철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있다고 4장에 말하고 있어요. 니느웨 성 안에 12만 명의 사람이, 이게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그냥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그 성의 시민이 대략 한 12만 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거죠. 12만 명.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던, 그래서 이제 멸망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니느웨에 하나님께서는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멈추실 만큼 강력한 회개의 불이 일어났는데, 그 회개의 불을 일으킨 그 역사적인 순간에 쓰임받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단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12만 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12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쓰임받았던,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요나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그를 세우신 것으로부터 12만 명의 생명이 살아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의 불길로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막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그 한 사람 요나가 한 일이 뭐예요? 요나는 어떤 태도로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린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전했을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는 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3일 걸리는, 니느웨 성이 지금 3일 길이라잖아요. 3일 동안 돌아다닐 만큼 큰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남긴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대충 그냥 야 뭐 너네 죽는다 막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녔다. 이제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아마 4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지 않으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막 짜증을 부리거든요. 그걸 보고, 그 태도를 보고 요나는 대충 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들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요나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 3일 걸려야 돌아다닐 수 있는 성을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이 이야기는 절대로 대충 했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일 걸리는 성인데 대충 다녔다고 하면 3일 길을 열흘 걸려서 다녔다. 이렇게 해야 대충 다니는 거죠. 대충 그냥 오늘 하다가 말고 아침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한 2시간 돌다가 또 더워그로 또 들어오고 3일 걸려서 다닐 길을 열흘 동안 해가지고 겨우 그냥 전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3일 길을 하루 만에 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를 얼마나 뚜렷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를 했는지 그 전하는 즉시 하루 만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3일 걸려 다니는 길을 하루 만에 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전한 지 하루 만에, 전한 지 며칠, 몇 년이 아니라 얼마나 그걸 진정성 있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했는지 전하자마자 사람들에게 회개의 불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했을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살다간 죽는다. 너희 하나님이 지금 너희 죄가 가득하다고 하신다. 근데 이 성은 망할 거다. 이 성은 하나님이 이 성을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니네 다 죽는다. 12만 명이 살고 있는 무서운 성에 가서, 그것도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성에 가서 이걸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라도 맞는 말을 지적하면 되게 듣기 싫은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동족들이 둘러싸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스데반은 동족들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죽었다, 예수님 죽었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은 순교당하게 되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동족에게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족도 아닌 사람이 와서 니네 망한다 이러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무슨 요나가 무슨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돌아다니는데 저 웬 헛소리 하냐 기분 나쁘게 하고 얼마든지 요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 걸고 들어가는 일이었을 거다 이 말이죠. 악독이 가득한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무슨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게 아니잖아요. 착해진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선해진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요나가 그들에게 가서 그 입을 떼기 직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그 땅은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멸망하고 심판을 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요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불편했겠죠. 40일 지나면 이 땅은 무너지리라.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듣기 싫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뭔 소리라는 거야. 저놈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 누구라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무섭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럼 요나가 오늘 성경에는 간단하게 써 있지만 도대체 요나는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했을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니느웨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요나는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 내리실 때 하나님 명령 떠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바다를 향해 바다 위에 배를 타고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이전까지의 사고방식은 우리 땅, 우리 민족들이 사는 땅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바다 위에서는 안전하겠지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를 뒤흔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어디에서도 제한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땅,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기에도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는 정직해야 돼. 이 땅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했을 겁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도 선포했을 거예요. 왜? 요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달아났다가 하나님이 그 멀리 달아나는 요나를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물에 푹 담궈서 정신 차리게 하고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를 죽여라. 내가 물에 빠져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이 풍랑을 만난 건 나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를 시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 이따위로 살면 다 죽습니다. 니느웨에는 지금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악독이 가득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겪어봤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은 망합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전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인이지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용서하시는,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전했을 거예요. 누가 경험했어요? 본인이 경험했어요. 내가 죄인이다 했더니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했더니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다시 나와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방금 전에 경험했어요. 내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모른 척 버리실 수도 있지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악독한 성이지만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십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돌이키라고 요나는 확신을 가지고 전했을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변화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을 세우시고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며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세우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달란트 많은 사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세우는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맛본 사람.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대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교회 이야기, 기독교 이야기 많이 알아서 교회에 대한 상식적인 이야기들,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별로 그렇게 대단한 학식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달란트나 뭐 그런 걸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삶에서 하나님 경험한 사람, 삶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루하루 내 부족한 삶에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의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에는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누가 바로 하루 전만 해도 그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뜨거움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큰 성,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그 큰 성, 그 큰 성인 니느웨를 하나님은 뒤집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12만 명의 성이 회복이 되는데, 우리 주변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요나처럼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설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을 가지고서도 12만 명의 성을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품고 눈물을 뿌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청년 세대를 향해서, 어린이를 향해서, 학생들을 향해서 나아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요나처럼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요. 단기 선교에서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 부부, 사모님과 선교사님이 아이들도 만날 거고, 보니까 청소년도 만날 거고, 우리 사진 자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생들도 만날 거고, 다양한 계층을 만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국 사탕, 뽀로로 사탕, 뭐 무슨 사탕 이런 거 주면 아이들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탕을 많이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 사탕, 오늘 그래서 제목이 사탕이잖아요. 이 사탕은 간식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주는 간식이 아닙니다. 이 사탕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이 사탕은 그냥 먹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죠. 이 사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전하려고 이걸 들고 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냥 해외여행을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사탕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탕을 통해서 다가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만지시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곳에 가는 겁니다. 선교지라는 곳은 왜 선교지겠어요? 휴양지가 아닌 거죠. 그것은 불편할 겁니다. 거기는 굉장히, 저도 사실 더위에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불편할 겁니다. 뭐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굉장히 편하지 않을 거죠. 쾌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왜 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서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가는 거죠. 이전에는 한 번도 기대할 수 없었던 영혼의 변화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날 때 이전엔 기대할 수 없었던 영혼의 변화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그 선교지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각오를 하고, 고생할 각오를 하고 섬기러 그것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아직 그곳에 살릴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살릴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도록 사역을 하게 하셔요. 우리가 가서 할 일이 뭡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손에 손 하나 다 얹어드리고 우리가 힘이 좀 되어드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잘 섬기고 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에 한 명 거기다 놓고 와가지고 열심히 또 봉사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무보수로 일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이나 또 보내는 사람이나 우리는 지금 다 전쟁을 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 속에서 또 그곳에 또 사정들이 있겠죠. 그곳에서 또 우리는 나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짜증날 때, 하기 싫을 때 또 그곳에서 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 가면서 이겨내 가면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보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후원할 때, 기도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그곳의 영혼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사흘 돌아다녀야 되는 성읍을 하루 만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외쳐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이 사탕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12만 명의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깊이 경험하고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뜨겁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또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